오늘은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요, 가벼운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해자예요. 잘못했어요. 조금 비탈길에서요, 차간 거리를 조금 잘 둬야 되는데 자신감만 갖고 교만하게 차간 거리 유지하지 않아가지고 앞에 차가 갑자기 쓰니까 가서 들이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브레이크를 싹 잡으면은 서야 되는데 쓸 때가 됐는데 안 쓰고 탁 뻗더라고요. 운전한 지가요 30여 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요 웬만큼 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탁 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내려서 죄송하다고 그러고요, 보험사에 연락하고 해서 처리하는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당시에는요, 아유 왜 이렇게 그냥 사고가 나서 그랬나,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기분도 안 좋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로 더 조심하고 더 운전을 갖다가 신중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얼마나 어려움이 되겠어요. 목사가 다치면 당장 교회 예배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은 거예요. 그리고요 더 조심해요. 그 제 차 타고요 왜 빨리 안 가냐,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천천히 가요. 웬만하면 저도요 어르신 운전종 이런 거 갖다 붙이려고 그래. 미리.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만나고요, 당하고요, 그리고 괴로워하고요, 고민하고요, 막 원망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이 걸렸어도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왜? 요만한 병이 걸렸으니까 치료할 수 있고 건강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거죠. 보세요, 갑자기 가는 사람들 보세요.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갑자기 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건강을 자신하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까지 병원 한 번 안 갔다 그래요. 병원을 딱 가니까 어때요? 암말기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그만 병이 걸리고 조그만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다 염두하면서 준비하면서 고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게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요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바울이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에 전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을 깊게 알아야 돼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가운데는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요게 은혜예요. 뭘 잘할 때 예수님을 보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죄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 짓고 잘못하면은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그런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요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죄인들에게요 깊은 사랑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심령의 상태를 갖고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요 어떤 문제를 갖고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풀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가서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못해줄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어찌 그렇게 속히 떠나버리느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오히려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이상히 여긴다.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당신들 예수 믿어. 그런데 율법을 또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요 다른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랑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 장로들과 사도들과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희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첨가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착한 일을 하고 어떤 행위적인 것을 가미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어찌 내가 확실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왜 다른 복음을,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귀하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복음, 요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요,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갖고 있는 자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이 흔들리고 하면은요, 우리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이 얽혀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신념처럼 의지를 결정체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전해준 그 복음, 확실한 복음, 왜 그거를 갖다가 잃어버리려고 그러냐? 왜 다른 복음을 따르려 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왜 잃어버리려고 하느냐? 착한 일을 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행위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100% 그 행위가요, 옳아야 돼요. 그런데요, 99% 옳게 행하다 하나 잘못하면 다 어긴 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없어집니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진리예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한 해 풀은 나고 그 풀에 꽃이 피고 지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삶에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삶이 구속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주셨는데 왜 그걸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다. 그런데 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자유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은요 하루도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유인으로 하루를 살더라도요 그렇게 살다 죽지 노예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셔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깊게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러죠. 산다는 거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많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내 육신과 내 정신적인 것이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그 죄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다른 문제는 해결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복음의 진리를 갖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은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고 복음의 진리로 서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요 이런 자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내 심령이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뭔가 되어질 것 같으면서도 계속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요 꼬임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소신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큰 장애물인 홍해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단강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교란을 시킨다 할지라도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보석과 같은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 비해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주의 말이에요. 사람이요 저주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나의 격한 감정을요 악한 사단의 세력이 틈타서 그 말을 뱉어놓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나 천사나 다른 복음을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문제예요. 이단들이 문제예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문제예요. 예레미야 23장가요 에스겔 13장가요 이렇게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예언을 한다,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내가 꿈에서 이러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세미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복음을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자꾸 흔든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교만이지요. 말을 잘합니다. 대단하게 보입니다. 뭔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 위에 서서 가지 않는 이상 다른 모든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짓된 자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모든 동물들 중에요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진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뱀이에요. 뱀. 사탄의 상징이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요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오늘날 정말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외골수가 됩니다. 신학적인 어떤 뼈대가 없이요 성경도 깊게 알지 못하면서요 자기에게 와닿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요 빠져들어가 가지고는 나중에는 영적으로 치료하지 못할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은 성경 공부 안 해요.
쉽게 그걸 보고 이해하고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는요, 망가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우리는 양이고요, 예수님은 목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요. 다른 걸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교회도요, 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은 거기 지도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분별이에요. 절제예요. 방향이에요. 이런 것을 갖지 못하면은요, 서서히 자기가 무너지고요,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무너뜨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요, 명확합니다. 분명하지요. 담대하지요. 강하지요. 확신이 있지요.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요, 그걸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때요? 역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당신들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껄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을 하겠다. 선택은 당신들이 하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기도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힘들어요. 그 사람 속을 모르니까. 스쳐 지나가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일관계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내 인생 전체 쌓아놓은 것을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급하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TV에 보면 전 자주 보는 게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재밌어요. 근데요, 그거 자연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살지 않는데 들어가서 사는데, 딱 두 가지로만 이유를 댄다 하면은요, 망했어요.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은요, 망해가지고요, 이제 어디 살 곳도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사람이 보기 싫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요,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친동생보다도 더 믿었던 사람인데 자기를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무섭지요. 사람이 만나면 어떨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하루를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악한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비켜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